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최후의 승리의 날 면류관을 받으리로다. 붉은 피로 물든 거친 십자가가 나의 눈앞에 존귀함은 나의 죄를 씻어 성별하시려고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낡고 거치는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최후의 승리의 날 면류관을 받으리로다. 하늘에 계셔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이 축복의 안식을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의 정신과 육체를 쉬면서 활력을 얻게 하는 이 안식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를 지내면서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감사합니다. 같이 신앙하는 신앙 공동체도 그렇지만 이렇게 홀로서기 하는 신앙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공포감들이 온 세상에 만연하지만 그 공포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데 집중하게 하여 주세요. 서로를 멀리해야 하고 의심해야 하는 지금 이 상황들에서 저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평안함을 가지고 또 그 평안을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특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보호 아래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다 같이 만나서 예배드리는 날이 올 때 함께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켜주세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 마음이 그 말씀이 단순히 좋고 동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겐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게 저희 심령이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저희를 늘 사랑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교우 여러분,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 미국의 큰 명절인 추수감사절이 있었죠. 어떻게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팬데믹이 너무 기승을 부려서 큰 가족 모임을 못하신 분들도 많았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각 처소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나지만 또 이렇게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런 감사할 조건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조촐하게나마 가족들과 함께 또 옹기종기 모여서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연말이 이제 시작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그동안 깊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바이러스 백신도 나온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들지만 여러분 용기 내시고 서로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다 함께 슬기롭게 지혜롭게 또 용기 있게 이겨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요한복음 12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이기에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연구하면서 우리가 또 어떻게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도 말씀을 나누는 중간중간마다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 있는 말씀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을 같이 보고 또 거기에서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연구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장면이 좀 이렇게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장면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정길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또 우리의 왕이라고 외치는 종려나무를 흔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는 지금 예수께서 성전에 계실 때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이 명절은 우리가 공부해 왔던 대로 6월절이겠죠. 지금 계속 몇 주째 우리 6월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6월절 명절 아주 큰 명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되는데 이상한 것은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면 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여기는 지금 헬라인이 예배를 드리러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이거 어찌된 영문일까요? 헬라인이 명절을 새로 왜 왔을까요? 뭐 그 이유는 간단하겠죠. 이 헬라인들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 이 헬라 사람들이 어디에서 사는 사람들이었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 땅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이 명절을 세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그냥 성경을 그냥 읽으면 뭐 예배 드리러 올라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고 우리가 정말 관심 있게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방인으로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에요. 본격적으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과 이 유대 땅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아직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즉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유대교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이 모든 세상을 다 점령을 하고 있었지만 로마에게 점령당한 그리스가 가지고 있었던 이 그리스의 문학과 신학은 로마에게까지 계속돼서 계승되어 가고 있었어요. 군사적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로마의 모든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또 다 퍼져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여전히 헬레니즘, 그리스의 신학과 문학은 로마를 점령하고 있었고 로마 사람들도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헬레니즘은 다신교 사상입니다. 어느 유일신 사상이 아니라 다신교 사상이에요. 그리고 뭐로 보나 이 유대 지방은 그리스와 헬라가 점령한 정말 전 세계 많은 지역 가운데에 지방의 한 그냥 구퉁이에 있는 나라에 불과한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가 바로 이 유대교였어요. 근데 유대교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 헬라 사람들이 믿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것도 여러분 명절을 세기 위해서 6월절까지 세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다. 굉장한 믿음과 굉장한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한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쩌면 로마인이었고 또 헬레니즘을 믿고 있는 헬레니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이 정말 지방에 있는 한 나라에 그 신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 신을 믿기 위해서 왔는데 더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인들에게 속박되어 있었지만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자만하고 교만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멀리서 왔다고 이거 당신 헬라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유대교로 개종했느냐고 반겨주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에 가면 이 성전에 가면은 거의 좋은 자리는 모두 다 유대인들이 다 자리 잡고 있고 마지막 아주 그 하찮은 좀 멀리 떨어진 부분에 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죠. 그리고 또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유대인들이 성전에 이 짐승을 데리고 오고 돈 바꾸고 하는 일을 할 때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 자기들에게 할당된 그 장소에다가 짐승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돈 바꾸고 하면 짐승도 울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있는 구역에는 그것을 설치하지 않고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다가 짐승을 갖다 놓고 또 동전 갖다가 세가지고 막 팔게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방인들에 대한 그러한 장소, 그러한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만한 그러한 분위기나 환경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뭐 숫자적으로도 많이 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마음의 공간이 없었습니다. 성전에도 그런 공간이 이름은 있었지만 거기다 모든 다른 시설을 갖다 놨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헬라인들이, 그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유대인들만큼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을 세기 위해서 올라왔지만 그 명절을 세기 위해서 올라오는 그 여정길 가운데에서 들었던 놀라운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가르침을 듣고 이 예수라는 분을 꼭 만나봐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여기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21절에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이방인의 뜰에 있었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유대인들이 있는 그쪽 뜰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빌립이 나왔을 때 그 빌립에게 간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예수님을 좀 만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정말 이 이방인들에게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알아보질 못했죠. 그래서 이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를 제일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도 동방박사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들이 멀리서 예수님께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일이 남아 있어요. 이제 이 지상을 떠나십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희생당하시고 이제 부활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실 텐데 그 마지막 여정길에 예수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특별한 방문을 한 사람도 역시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때와 이 두 굉장히 중요한 사건 가운데에서 이방인들의 자리가 항상 있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정신없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강론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지상을 떠나실 때 가시기 전에 마지막 해야 될 일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몇 가지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제자들에게, 아직도 이 유대 사상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이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방방곡곡에 살고 있는 온 천하 만민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헬라인의 특별한 방문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인상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은 제가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요한복음을 듣고 있는 1차적 대상도 주데오 크리스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보다도 이방인들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1차적인 그러한 메시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1장 우리 공부할 때 그 내용을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마음문을 열 것을 제안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간청해서 만나기를 원했던 헬라인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자, 23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여기서도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요한복음 계속 설교하면서 이 영광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25절도 읽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하시니. 자, 여러분, 예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23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즉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실 텐데 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텐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일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영광을 받는 일이다. 그런데 그것을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비유를 쓰신 거예요. 아직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그 사실이 믿겨지지도 않고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영광의 메시아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승리의 메시아만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의 메시아의 모습이 아직도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 제자들에게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로 희생해서 돌아가셔야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겠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저희가 전에 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교우 여러분들도 이미 그 일을 하고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다름 아닌 저희 집 굉장히 작은 뒷마당에다가 텃밭을 가꾸는 일이에요. 이제 밖에 막 나가서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뒷마당에다가 상추도 심고 깻잎도 심고 고추도 심고 선인장도 키우고 대추나무 심고, 또 저희가 이사 올 때 저희 집에 나무가 딱 한 그루 있었는데 그게 바로 구아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구아바 나무에서 열매를 지금 2년째 지금 따먹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텃밭을 가꾸면서 오늘 본문에서 읽은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아주 실물 교훈으로 정확하게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상추를 키웠는데요. 상추가 아주 잘 자라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따먹고 나니까 상추대가 쫙 올라와 가지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그 꽃이 핀 자리에서 상추의 씨가 생겨났습니다. 내년 봄이 되면 또 상추 키워서 이제 텃밭에서 상추 키워가지고 또 먹으려고 이제 제 아내와 함께 그 씨를 많이 이렇게 걷어놨는데요. 그 씨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거둔 씨는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고 많은 씨앗들이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바닥에 그냥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농사 지어서 상추를 재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모종을 키워가지고 다른 데서 모종을 키워서 그 모종을 갖다 심었는데 모종이 자라고 난 다음에 그 언저리를 보니까 그 전에 심었던 상추에서 떨어진 씨앗들이 저희가 심지 않은 씨앗입니다. 씨앗들이 거기서 막 자라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바로 이것이구나. 이 씨앗들이 땅에 떨어져서 그렇죠?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들이 땅 속에서 양분을 받고 자라나게 되면 또 이렇게 다시 올라오게 되는구나. 깻잎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르쳐 주신 자기 보존의 법칙입니다. 자기 보존의 법칙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그것은 식물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아바나무, 대추나무, 상추, 깻잎, 야채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자기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자기 보존의 법칙이란 뭡니까? 내가 죽어도 내가 없어져도 내 후손, 내 자손이 자라나서 대를 잇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자가 끊이질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을 자기 보존의 법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식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제가 굉장히 이 다큐멘터리,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면 말을 못하고 지능이 낮은 동물들도 자기가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 정말 엄청난 이 새끼의 보호자가 됩니다. 그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동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엄마나 아빠가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고 노력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이 미물 동물들도 자기 보존의 법칙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누가 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여러분 그 펭귄들이 그 추운 겨울에 막 영하 50도 60도 내려가는 그 추운 겨울에 자기는 그냥 서 있지만 그 펭귄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새끼들을 이렇게 품는 모습을 보면은요 너무나 정말 가엾기도 하고 또 생명의 이치가 이런 데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막 큰 새들이 와서 이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그 어미 펭귄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 자기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보존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주신 자기 보존의 법칙은 자기를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의 희생을 통하여 자기의 자손들이 자라나는 것이죠. 그것이 삶을 지탱해주고 삶을 이어가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칙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보존의 법칙은 자아 희생의 법칙과 같다. 자기 희생의 법칙, 자아 보존의 법칙, 자기 희생의 법칙이 같다는 거죠. 그것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 죽어야만 열매들이 맺힌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간곡한 마음으로 이 헬라인들에게, 이 이방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 말씀을 그 헬라인들이 아주 깊숙하게 정말 인상 깊게 마음에 새겼겠죠. 그들이 생애 처음 들은 예수님의 설교가 뭡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가 맺힌다는 설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똑같은 설교를 이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제 희생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 마음에는 아직도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제대로 깊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7절,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즉 겟세마나의 기도에 하셨던 그 기도와 거의 동일한 기도를 지금 또 예수님께서 이 헬라인과 이 이방인들과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2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지상 봉사 사업을 하실 때 하늘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세 번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셨을 때 요단강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또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이 6월절에 성전에 올라오셔서 이 이방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광경을 모든 사람들이 아주 인상 깊게 바라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핵심은, 그 설교의 핵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적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여 주옵소서.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만큼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그 희생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자기 보존의 법칙을 주신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것을 직접 실천하시고 본인이 죽음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광스러운 일을 있게 하기 위하여 자아 희생의 법칙을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이 말은 우리 스스로를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깊이 연구해 보면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자아 희생의 원칙을 우리도 따라 행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1차적인 이 말씀의 적용 대상인 제자들도 이 말씀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받은 그 영광은 후세에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다 순교를 했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그렇죠? 사도 요한은 끓는 가마 속에도 들어가고, 야고보는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 사도 바울까지 엄청난 희생을 그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의 희생, 그들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많은 곳에 퍼지고 그곳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예수께서 몸소 실천하시면서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살거라. 너희를 원하는 자기 보존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아 희생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과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의 왕국은 설 수가 없습니다.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자아희생의 원칙 위에 하나님의 왕국이 서 있습니다. 그 왕국은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건설해 나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자아희생의 법칙에 의해서 이 땅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아희생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위해 사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자기의 가족들만을 위하고, 그렇죠? 자기의 사업만 추구하고 자기의 부를 추구하고 자기의 명예를 추구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버려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 우리의 욕심, 자존심, 이런 것들 다 땅에 죽어서 없어져야만 하나님의 왕국이 살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연말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겠습니다. 이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비록 우리 2020년 이 한 해 동안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일을 우리가 뚫고 지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성전을 만드실 때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서 나 아닌, 내 민족 아닌 다른 사람들도 위하거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왔는데요, 우리 스스로를 따뜻하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 아닌,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런 장소, 그러한 시간 여러분들과 저희가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왕국이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스스로에게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것으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디든지 자아희생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사람 얘기를 했는데요, 이우석이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프랑스 요리, 블란서 요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뭐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이 어려운 집안 사정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요리를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프랑스로 갑니다. 근데 집안 사정 때문에 가자마자 돈이 끊기고 자기가 스스로 일을 열심히 해서 요리를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프랑스 요리를 제일 잘한다는 그 식당에 가서 요리를 좀 배우고 싶었는데 학교를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요리 그 식당에 가서 이제 요리를 배워가면서 일을 하면서 그 요리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거절을 당했어요. 웬 동양 사람이 와가지고 뭐 이력서 갖고 와서 해달라는데 그거 해주겠어요?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우석 씨가 몇 번을 찾아갔대요.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대로 정말 돌아가면 아무것도 자기가 이제 이룬 것이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5번, 6번, 7번, 여러분 몇 번 찾아갔는지 아세요? 14번을 찾아갔대요. 14번. 14번째를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이 파코라는 사람이래요. 그 주인의 이름이. 이 파코라는 주인이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그 14번째 찾아갔을 때는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 사람 당장 잡아가라고. 그래서 그날 경찰이 이제 타일러 가지고 이제 돌려보내서 집에 와가지고 엄청 울었대요. 여러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에요. 15번째 찾아갔답니다. 이번에는 그 사람에게 파코 씨를 붙들고 제발 나에게 딱 5분만 달라고. 딱 5분만 주고 더 이상 당신에게 매달리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이우석이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대요. 오늘도 당신이 거절하면 저는 한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은 최고의 프랑스 요리를 맛볼 기회가 없을 것이며 한국에는 엉터리 프랑스 요리가 판을 칠 것이고 당신은 한 명의 개인에게 기회를 주지 않은 게 아니라 한 나라에 진짜 프랑스 요리를 전파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 파코라는 그 사람이 그 한마디에, 즉 내가 이 사람을 거절한다면 한 개인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한 나라의 정말 최고의 프랑스 요리, 진짜 프랑스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정신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다음 주부터 출근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이우석 요리사가 최고의 프랑스 요리 대가가 되었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맛있는 그 프랑스 요리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이 몇몇 안 되는 헬라 사람, 이방인이 예수님께로 왔을 때 예수님께는 그들에게 한 알의 밀알에 대한, 그 밀알이 썩어서 열매를 맺는 복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이방인 헬라인들을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얼마나 많이 그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렇죠? 이 변방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어부들, 매춘부들, 세리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푸른 꿈을 키우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에 있는 작은 어린 아이까지 그 한 아이에게, 그 한 사람에게, 여러분 한 사람 개개인마다 하나님 나라가 숨어 있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오늘 마음속에 간직하시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자아 희생의 법칙이 우리 삶의 원칙이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한 알의 밀알이 썩는 자아 희생의 법칙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어서 우리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가 밝히 드러나는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이 땡스기빙 위켄드에 가족들 함께 모이셨으면 정말 행복하고 서로 용기를 주는 은혜로운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는 성만찬 예식을 위한 합동 예배가 있겠습니다. 성만찬을 위해서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고 뜻깊은 성만찬 예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